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 안녕하세요.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종일 묵상 창세기 편 성경 공부 두 번째 날입니다. 데이 2죠. 저희 항상 그렇지만 먼저 기도로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며 주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복습하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첫째 날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페이지죠. 복습하기 키워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죠. 허무함과 공허함. 네. 그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질서가 존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도 보았고요. 맞아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키워드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에 복습 짚고 넘어가 봤고요.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목사님?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창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들을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의 핵심 구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지난 시간과 좀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그 창조 과정에서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은 함께 읽지는 않고요. 뒷페이지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교재 30쪽 2-1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의 과정에서 이 창조 역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 또는 스스로의 소감이 반복해서 나오죠. 네. 그것은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가 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0절, 12절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눈에 이 구절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아쉬움이나 모자람이나 또는 무언가 미완성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벌써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물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선하게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어떤 문장의 그 느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하고 좀 불안한 걸 보면서 아,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특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늘 부딪히는 게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과의 그 비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진화론의 그 기본적인 토대가 뭘까 하면 진화론의 토대는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생물체나 어떠한 그 종이 적합한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는 네. 완전하게 창조된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풀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고요. 네. 진화론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이나 그렇지 못한 사라졌다. 개체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시작이 아예 다르네요. 맞습니다. 시작점부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진화론이 여전히 법칙이나 하나의 가치 체계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과학에서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밖에는 규명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저희 교재에도 적혀져 있지만 뭐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증명된 게 아닌 그 과학적 이야기 론이라는 걸 네. 이제 붙이잖아요. 물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도 창조론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 안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완벽하게 이 창조를 어떻게 보면 끝내신 거다. 그렇죠. 더 진화되고 이렇게 뭐 발전돼야 되고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네. 그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보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진화가 덜 돼서가 아니고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성경은 온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완벽함과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보면서 사실 저 같은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굉장히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왜 이런 모습일까? 도대체 이렇게 범죄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린아이들 기아의 문제라던가 정말 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재가 이제 그 다음번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사는 오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자연재해가 있고 끊임없는 질병과 또 우리 인간들 안에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악함이 네, 올라오는 맞아요. 범죄함.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기아, 또 죽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질문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네. 왜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교재의 32페이지입니다. 2-2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벗어난 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이제 좋은 그림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갖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죄의 개념은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어떠한 인생,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모든 삶의 목표들, 세상이 목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어그러지거나 빗나가는 것. 그것을 전부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 교재에 보면은 죄를 짓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또 깊이 있게 좀 살펴봤잖아요. 이것도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죄를 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라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빗맞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 빗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측을 빗나가고 기대를 빗나가고 우리의 바램을 빗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이상이나 목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모든 기대들이 빗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네. 히브리 말로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나 개인의 의지나 나 개인의 바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이 세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또는 그릇된 방향을 향해 막 나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많이 다르게 가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뭐 흔하게 죄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법 행위들, 어떤 윤리적인 행위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 완전한 창조로 연결지어서 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목표하심, 목적이란 그 관역을 빗나간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 자연의 현상이 문제가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는 모든 관계는 전부 죄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그 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나 아니면 어떤 가치, 윤리적인 부분을 사람 안에서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고와 인간의 이성 속에서 윤리와 도덕과 가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상대적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또는 올바름은 언제나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잘 얼만큼 부합하느냐, 왜곡되느냐 또는 전혀 상관없이 가느냐를 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죄라는 걸 다루자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의 모든 강의를 다 죄로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이 창세기의 앞으로의 또 공부를 통해서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 상황에 놓였고 또 이런 죄들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는지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는 또 여기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고요. 2-3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어쩌면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네. 또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이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인간에 대한 신적 존재와의 연관성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독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불과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요. 100년도 채 안 되는 과거에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다 남자를 우선시하거나 남자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차별이 없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성경은 인간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인간한테 담기며 그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이란 말이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상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네, 쉬울까요, 목사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는 그 이마고 데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마고 데이. 예, 이마고는 바로 영어에서 이미지라고 다시 아. 이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 존재를 보면 또 다른 형상이 또 다른 어떠한 대상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어떠한 생물체나 그 어떤 존재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스러움, 하나님다운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제 안에, 목사님 안에 그렇죠.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담으셔서 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존재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또는 신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그러한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것이 창조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는 거에서 확실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권을 받았다. 네.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만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다른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또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인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는 그 창조의 원리를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좀 연결지어서 네. 다음 페이지 좀 바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궁금해요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 질문은 이제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복수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죠. 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설명할 때도 창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세 위격으로 계시하시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됨, 신비, 그리고 온전한 연합, 완벽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다운 것을 지향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의 신화들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네. 고대 신화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을 복수로 늘 설명을 해요. 음. 근데 그 복수로 설명하는 이유가 네. 신의 어떤 힘, 강력한 힘, 또 인간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 위대함,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로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수의 형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삼위 하나님의 연합, 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네. 그러한 의미와 이미지와 모양이 우리 인간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가 이제 거의 처음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우리가 네. 이거를 이론이나 또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네.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라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 되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독립적인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서의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이 그분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거,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신약에 가서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궁금해요 페이지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더 정리해보시면 훨씬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네, 교재는 38페이지입니다. 2-4 인간에게 주신 명령, 문화 명령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네. 바로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명령. 네. 또 하나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 명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네. 예, 그 두 가지 중에 바로 첫 번째이죠.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라 하라 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땅이 충만하려면 생육과 번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네. 그죠? 두 번째는 무엇 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땅 따먹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을, 이 땅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개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권한,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 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네. 이 복의 구체적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죠. 네.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바로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라는 말이 컬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컬처는요, 원래 라틴어 쿨투라에서 나왔거든요. 음. 쿨투라란 말이 뭐냐면요, 땅을 경작하다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땅에서부터 무엇이 솟아나는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동이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과 시도와 행동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나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두어서는 문화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라는 건 결국 뭐냐? 인간의 행동이 그 속에서 발현되고 움직여질 때 나오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네. 또는 재료로 삼아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땅을 가꾸어내는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창조적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네, 인간을 초대해 주신 거네요. 우리 같이 더 이렇게 맞습니다.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같이 맞습니다. 어떤 창조적 행위를 해보자라고. 그렇죠. 근데 또 그냥 시키신 게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이걸 같이 해보자라고.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문화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문화적 행위, 어떤 창조적 행위는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유익을 얻게 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와 기술을 발전하고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향유하는 것들은요. 네. 하나님이 창조 때 간절히 기대했던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혹 막 정복해라, 막 다스려라 이러니까 뭔가 이런 파괴하고 정말로 이제 전쟁을 해서 쟁취하고 이런 의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의 명령은 다스리라고 하신 게 정말 이제 강압적으로 뭐 내가 완전히 주인이 되어서 막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잘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통치해라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그쵸. 우리가 왜 다스리라거나 아니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정복해라. 내용들 정복해라 이런 것에 대해 부정적 그 느낌을 갖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이 오염된 것을 기본값으로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오히려 인간이 잘못 사용한 정복, 잘못 실행했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림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네. 온전함으로 다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공부를 함께 하고 또 본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출산과 관련된 네. 뭐 다른 해석을 하기 어려운 네. 인간은 물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낳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 키우고. 아이를 키우고 네.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돌보는 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얻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네.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나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불리함과 그 모든 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네. 건강, 가정, 그리고 그 자녀를 길러내는 동안에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창조 때에 이 주신 명령이라는 게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되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아이를 맞습니다. 오늘날의 낳아야겠다. 세상은 사실 자녀를 많이 낳는 거나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주변에 보다 보니까 음. 우리가 주저하거나 자녀를 안 낳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네.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머니나 아내로서 자녀를 낳는 건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그리고 큰 결단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결단과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녀를 낳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러 가지 보조적인 혜택과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오염된 정복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복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네. 인간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또는 정리되지 않은 또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창조를 펼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스림이에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스림 그러면 굉장히 위계의 어떤 관계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배자, 피지배자, 정복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피조 세계가 있잖아요. 네. 동식물들이 있고요. 자연 상황들이 있고요. 그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아담 앞에 보내시잖아요. 네. 그때 아담은 그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생물들에 대한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에 왜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 다 키우잖아요. 많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고양이의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집사. 집사라고 그러죠. 네. 관계가 거꾸로 돼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돌보는 집사가 자기를 집사라고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그 고양이의 집사가 된 것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죠. 그게 바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밥 챙기기 전에 강아지 밥을 먼저 챙겨요. 맞아요. 고양이 밥을 챙겨요. 자기가 여행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사람을 고용을 하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다스림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생물체일수록 더 인간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말 작은 생물조차도 우리가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설명으로 제가 다스리라를 또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 인간에게 창조 때 주신 문화명령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창세기 1장이죠. 1장 말씀을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는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고 페이지 넘어가서요. 꼭 기억합시다 해서 한번 요약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더 이상 증명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성취임을 나타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흔히 윤리, 위법적 행위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으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로 비유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각각의 고귀한 존재입니다. 4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문화명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창조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문장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고요. 오늘의 나눔은 저희가 함께 또 질문에 대해서 나눔을 가져볼 텐데 함께 이제 뭐 2-3분씩 같이 계신 분들은 직접 이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계신 분들도 잠깐 이 강의를 멈추시고 생각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1번, 2번 질문까지만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없이 완벽한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는 온갖 악함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죄를 관역을 빗나간 화살로 비유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는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는 빗나간 화살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또 오늘 강의 녹음을 할 거니까 질문을 사전에 보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좀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느꼈던 걸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저는 안정 추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네. 최근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돈도 지금보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부쩍. 근데 또 하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그 뜻에서 벗어나서 나의 걱정을 자꾸 앞세우고 말씀보다 욕심을 더 부리고 사실 욕심 부린다고 잘 채워지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내 그렇죠. 뜻대로 하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관역이 확실하게 있는데 자꾸 내가 어떤 염려의 화살을 이 벗어나게끔 계속 쏘고 있지 않나. 네, 이 질문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그 어떤 표현에는요, 하나는 그 관역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타겟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타겟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쏜 화살이 정말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날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관역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마치 쏘고 있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내가 쏘고 있진 않은지 그것도 또 새롭게 또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2가지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자존감, 2번째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은 아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 느낀 건데,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 아, 나 진짜 나를 좀 더 소중히 아껴주고, 좀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겠다. 음, 라는 이런 자존감이 네. 좀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책임감은, 또 우리도 함께 살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랑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왜 그럴까?'라는 우리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라서 그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형상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음, 뭔가 이런 책임감이 또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해석, 그러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분류 중에 MBTI? 네네네. MBTI.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슨 표준처럼, 맞아요. 그래서 너는 뭐니? 그러면 뭐 쭉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그걸로 사람을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더 예전에는 저희가 혈액형부터 맞아요. 사람을 했잖아요. 네 가지로. 얼마나 근거 없고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MBTI가 보면 나를 이해하는 기준이면서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또는 네. 뭐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분류, 네. 이 렌즈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준을 내서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질이나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품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향이 있지만,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해의 단계를 넘어선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정말 안 맞고 네. 성격이 나하고 너무 이상해 보여도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함과 심지어는 비범함이 네. 있다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MBTI를 넘어서서 네. 하나님의 형상이 저 안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그 돼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네,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처럼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네, 네, 그렇죠. 존중을 하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같은 문장인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있나요? 네. 라는 질문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독특하게 떠올랐던 건 음,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정말 뭐 7살, 뭐 1, 2학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 누가 시켜도 진짜 그렇게 못할 텐데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이 그렇죠. 저 아이들한테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어디서 하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반응이나 네. 저 사람의 평소의 어떤 습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헌신이 나오거나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패턴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어떤 쭉 가는 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본인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네. 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적인 상황을 했지만 함께 나눔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더 나눠보시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오늘 네. 두 번째 날 성경 공부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